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님이 쓴 나를 돌보는 마음,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섬겼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늘 애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승진도 잘했고 지금은 꽤 높은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들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잘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직분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분을 받아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할 때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도박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잘 모르는 사실이고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기 어려운 저만의 은밀한 죄입니다. 10대부터 친구 따라 재미삼아 도박을 했었는데 이렇게 평생 이 문제로 고통당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도박을 끊으려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때로 상당 기간 도박을 하지 않고 지낸 적도 있지만 어김없이 다시 도박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가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중독의 문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말 이 중독의 문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도박 중독뿐 아니라 여러분 무슨 중독이 있는지 아시죠? 음식 중독. 맛있는 거 엄청 먹고 그래서 막 살찌는 거 음식 중독이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이거 무섭죠. 또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이죠.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찔리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일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 네. 심지어는 무슨 중독도 있어요? 마약 중독.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 국가 아닌 거 아시죠? 등등 여러 가지 중독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안수 집사님도 이 도박 중독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해 갖고 너무 두려워서 정신과까지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또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가 사람을 막 집어 삼킬 듯한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이는 그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사가 막 쫓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동풍을 불게 해주셔서 그냥 홍해바다를 그냥 갈라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또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범람한 물이 가득한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진짜 가까이 가기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불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좀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아픔과 고난이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힘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단적인 예로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재용 회장님도 얼마나 요즘에 파업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대국민 사과했더라고요. 대국민 사과, 그렇죠? 보셨어요 뉴스?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기 뭐 안 한다죠? 네. 운동회도 안 하고 또 체험학습도 안 하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심지어 운동장에서 못 놀게 한다고. 왜요? 학부모들이 하도 민원을 넣어갖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얼마나 두드려 많이, 좀 그렇던데 많이 맞았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이런 역효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 학교 문제, 교육 문제에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교육부 장관이 누가 돼도 이 학교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의 앞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이사야 42장 2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이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안수 집사님도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에게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은 태어나서 친부모님한테 버려졌대요. 아주 아기 때 그때 이제 새로운 양부모님을 만나서 입양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입양된 그 기억 자체는 없겠죠.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됐으니까. 하지만 뭐는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 친부모님한테 버려졌을 때 그 고통은 무의식적으로 남아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뭔가 아픔과 답답함이 늘 마음에 있었대요.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계속 산 겁니다. 물론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갖고 너무 사랑 많이 받으면서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됐지만 이 무의식적 고통과 아픔의 원인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되었을 때 계속 답답한 겁니다.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와 함께 게임으로 뭘 하게 됐을까요? 도박을 처음 10대 때 하게 됐는데 와 너무 짜릿한 거예요. 여러분 도박 좀 해보셨잖아요, 그죠? 화투 같은 거 해보면 재밌잖아요. 따면은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물과 같은 또 불과 같은 고난과 고통 아픔이 있을 거라 하십니다. 정말 안타깝게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는 70년 없죠. 그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고난 그리고 힘든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직전이 아닌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사로 아시잖아요. 나사로 아시죠? 모두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막 시체 썩은 냄새가 펄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네 맞아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걸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고난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건져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 이 안수 집사님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도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과거에 그 아픔, 왜 중독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도박 중독이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독이라도,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쳐주신대요? 오늘 4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내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신대요? 5절하고 6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고레스, 그렇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지으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누가 지으셨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 이 은혜 받은 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7절에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예배는 좀 쉬고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기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표가 뭐라고요? 예배? 인생?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가정예배, 구역예배. 좀 찔리는 분 있죠?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8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기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뭘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알려줘야죠.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여러분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 교회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집사님의 남편이요, 바람 피다가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 집사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서해 줬대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지.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아내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렸대요. 하루바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도 많으면서 6인실 병실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골프채 사러, 비싼 골프채 사러 돌아다녔대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갖고, 특실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 입원해서 빨리 내가 수술해 줄 거니까 여기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입원비는 다 생길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선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기도하고 수술 받으러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여기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었나 봐요. 너무 오래 걸려갖고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면은 이 집사님이 수술 받다 죽었다는 그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갖고 왔을까? 부의금을 다 갖고 왔대요. 부의금을. 그렇죠? 그래갖고 그 수술비가 그 부의금으로 됐다고 그러네요. 결국에 수술 후에 이제 고름 주머니를 차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이 남편은 차도 주지 않고 태워주지도 않고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대요. 버스 타고 다니라고. 버스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좌석 버스에 이분의 자가용처럼 됐대요. 그러면서 이 버스 운전기사한테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전했대요. 이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면서 수술 자국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살려주셨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없죠. 네, 당장 이혼이죠. 남편 참 못됐지만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참고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이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보 미안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서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으시죠? 당장 이혼이죠. 그러나 아내 집사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남편을 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드라마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평생을 괴롭혀온 죄와 중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그 인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며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어려움, 고난, 아픔, 슬픔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답답하게 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회복된 힘으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